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지만, 혹은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둔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이 발람이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을 이 발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3번이나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발람도 보게 된 겁니다. 나귀가 본 것을 발람이 보지 못해서 그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 위에 섰던 이 발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심을 통해 드디어 이 발람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도 보지 못한 채 행동하고 있는 그 수많은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이 보게 되자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오늘 본문 31절 뒷부분에 보니까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다고 그가 회개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나귀가 막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귀를 통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임을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지 못해서 계속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기 위해서 나귀에게 칼을 들고 서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하려고 하는 행동과도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을 그가 자기의 의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지금 발락에게 가서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의 욕심, 또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지금도 채찍질을 하고 지금도 때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발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들,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강제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행동인가를 제대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지, 지금 내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이 보고 있고 남들이 보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 보지 못한 채 마치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몰두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삶이 지금 가는 길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34절,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돌아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함께 가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을 하라 라고 그를 보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난 뒤부터는 36절 이하부터는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6절 말씀해 보니까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귀한 손님들이 올 때 벗은발로 나가서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발락에게는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어야지만 자신들이 산다라는 잘못된 논리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발락의 착각은 그로 하여금 환대하게끔 그의 삶을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환대를 위해서 먼 길까지 가서, 경계까지 가서 이 발람을 환대하고 있다는, 그를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37절 말씀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당신이 이 일만 잘 마무리하면 내가 당신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겠다. 두 번째 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대는 상대를 높여주고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상대방을 환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환대가 등장한 40절 말씀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을 대접하였다. 융숭한 대접을 통해 물질적인 그런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환대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든 환대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발락이 발람을 환대하는 이유가 그냥 발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를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발락의 환대 뒤에는 그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환대 뒤에는 바로 그거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 주는 것, 그것이 발락이 원하는 환대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을 때는 그 환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짜 환대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그 환대의 목적이 뭔가를 알지 못한 채 그 환대, 나를 지극하게 대접해주고 나를 위해서 먼 곳에서 와주고 또 나를 높여주고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말을 던지는 누군가의 환대의 말과 환대의 행동 앞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이런 환대를 받다 보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또 나는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환대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그 환대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환대를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대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을 가리기도 하고 그 환대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은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본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환대 앞에 가져야 될 이 발람의 자세가 지금 말하는 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말할 능력, 또 내가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 외에는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내가 서 있는 이유와 목적,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환대 앞에 내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잊어버린 채 환대에 취하다 보면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때로는 환대해주게 됩니다. 환대를 받다 보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또 그 환대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나를 누군가가 환대해주고 높여줄 때 우린 쉽게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모임 속에 갔더니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 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채 분위기에 취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는 착각 속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채찍을 들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통을 가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발람의 행동의 배후에는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도 모른 채 예전부터 해왔던 행동이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기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칼을 내리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모습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보지 못한 채 먼저 행동이 앞서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환대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를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누군가가 벗은발로 달려와서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영접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환대에 취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대 앞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환대가 우리의 목적을 이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은 비록 이들의 환대의 목적과 내 삶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환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세상의 환대 앞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말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 나를 통해 말씀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 발락의 계획을 꺾기 원하시는 거죠.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발람의 계획을 무산시키길 원하셨고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의 계획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발람의 저주와 또 발락의 간계를 지금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는 그들이 걸어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또 이러한 사람들의 계략과 저주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도 광야길을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죠. 마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 사건처럼 연회장과 신랑과 신부는 아무도 그 물러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누가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공경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